모아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온전한 예배가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채팅방에 있는 줌으로 들어온 우리 주의 청년들은 화면을 다 한번 켜주시면 좋겠어요. 얼굴도 확인하고 인사도 서로 하고에 비디오를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말씀인데요,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는 사이에 이 예배당에 와 있는 청년들은 요 앞에 앉아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쪽으로 돌아보는 게 불편하니까 여기 딱 가운데 앉아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화면 좀 열어주세요. 우림 형제 얼굴 보여주시고 대화 형제 예진 자매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응범도 얼굴 켜주시고 핫은 누군지 잘 모르겠네. 끝날 때 기도해요. 기도 순서를 빼먹었어요. 큰일 날 뻔했네. 예배 마치고 나서 기도해 주세요. 대화 얼굴 보여주세요. 예진이 또 오케이. 우리 명제 만나서 반가워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반갑고요. 알렉스 님도 얼굴 좀 보여주세요. 얼굴이 가렸어요. 눈이 안 보여. 반만 보이네요. 반가워요. 또 누가 있나? 대화가 캠을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래네요. 이해합니다. 예진이도 그런가?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의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지난주와 이번 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을 한번 되새겨 보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한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만한 그런 복음이 아니다. 그렇게 복음을 하찮은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만한 내용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 안에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쳐왔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지켜왔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로 나와갔는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폴리캅이라는 주교를 말씀을 드렸죠. 자기의 목숨이 거두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왔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었던 것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매우 독특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구원
사건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의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이 시대에도 유효한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과거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적 사건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시제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제로 쓰여졌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도 여전히 현재형으로 존재한다,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주제로 말씀을 드릴 내용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였는가? 능력이다라고 할 때 그 능력을 헬라어 단어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듀나미스가 헬라어 원문인데,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이었던 이 듀나미스가 나중에 영어로 어떻게 파생이 되느냐면 두 가지 단어로 파생이 됩니다. 하나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로 파생이 됐고, 또 하나는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단어로 파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듀나미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할 때 그 능력이 듀나미스인데, 그 듀나미스라는 능력이 어떻게 파생되었는가? 하나는 다이나마이트로 쓰여졌고 하나는 다이나믹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말 그대로 능력이었다. 작은 거였지만 작은 것이 아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병든 자가 회복되고 연약한 자에게 힘이 주어지고 마음이 상한 자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는 능력이 되었다. 그건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던 현실, 실제가 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병든 자에게 병의 회복이 있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헐벗은 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던,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그의 영혼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부활시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이었죠. 그것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그것 하나하나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들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복음서에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이것이 별로 크게 드러나 보이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프리카에 가면 여전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하면 정말 아픔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귀신 들리는 것이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만 벌어졌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 시대에도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났고 하나님의 능력은 실제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펼쳐져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과거에 옛날에 그랬었대,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일이 있었대, 성경에는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런 뜻이 아니라 여전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생겨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복음을 통하여 어떤 일이 펼쳐졌는가 하면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구원의 역사 자체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이 구원은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그 순간까지 붙들어야 할 능력이고, 우리가 그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이르도록 해주는 에너지 공급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이르도록 하는 에너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바보의사 안수연이라는 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도 안수현 씨가 죽은 날을 기념해서 추모 예배가 그 고대 안암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꽤 시간이 흘렀는데 몇 년 전에 추모 예배에서 김동호 목사님께서 그 추모 예배를 드리러 가셨다가 겪었던 것들을 글로 올리신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승동교회 담임 목사였던 나는 88년도에 영락교회로부터 협동목사 제안을 받았다. 나는 교육을 맡았는데 교육에 관한 한 담임 목사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교육만 담당하는 목사가 된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고등부에서 설교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부 설교를 마치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는 수십 명의 친구들을 보았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재수를 하는 전년도 졸업생들이었다. 반이 없으니 분반 공부 시간에 그들은 교회 밖으로 나가곤 하였던 것이다. 나는 그 아이들을 위해 따로 부서를 만들었고 예산도 배정했다. 그 부서 중 일기생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청년 바보의사 주인공인 안수연 군이었다. 수연이는 재수 후 고대 의대를 합격하였고 고대 내과 전문의가 되었다.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되어 33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수연이의 짧은 의사 생활 중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려고 작심한 듯 병원 생활을 하였다. 오늘은 수연이 10주기 기념 예배가 고대 안암병원 강당에 있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수연이를 기리는 사람들이 강당 가득히 모였다. 그때 의대 교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해마다 고대 의대를 지원하여 오는 학생들 면접을 보면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의 글을 읽고 의사가 되려고 응시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때 알았다. 수연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살아있다. 아직 산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그날 수연군의 아버지 안 장로님은 고대에 자신의 시신을 기증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도 약속했다. 나도 죽으면 시신을 고대 병원에 기증하기로. 한 사람의 청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하여 도전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도전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과 복음의 능력은 흘러간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 있을 때, 그 한 사람이 복음 앞에서 살아갈 때, 그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비록 그의 삶이 짧든 길든 능력이 많든 능력이 적든 간에 상관없이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삶을 통해서 본받고 배우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그것을 계승하려고 하는 또 많은 무리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단 위례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게 됐고 그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을 통하여 2000년이 흐르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죠.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다.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느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지 창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천지가 태어나게 됐고 생겨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그 모든 것에 대한 경륜은 다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고 이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더 많은 풍성한 열매와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바람이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천지창조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아주 독특한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유물적인 생각으로 진화되고 다른 어떤 단백질이 생겨나게 되고 또 세포가 생겨나게 되고 다양한 것들이 생겨나서 인간으로 진화가 되었다고 보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우리가 볼 땐 독특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도 독특한 방식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가게 됐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완벽한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만들어 두셨는데, 그건 역시 천지창조와 똑같은 방식으로 아주 우리에게 희한한 방식이었고 놀라운 방식이었고 독특한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독특한 방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도 독특한 방식으로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었던 거죠. 그 절정에 뭐가 있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 그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루는데 가장 적절한 방식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 사건이 뭘 의미하느냐? 구원의 방식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심판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편이었다는 거죠.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처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역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던, 이 세상이 생겨나게 됐던 그 천지창조의 사건을 믿는다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그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도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같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같은 하나님의 의였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과거형이었어요? 현재형이었어요? 제가 현재형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할 때도 그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왜 구원이 현재형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현재적인 시제를 가지고 있는가? 과거도 아니고 과거 완료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구원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 장차 우리 다음에게 있어질 그 다음의 세대들에게도 현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현재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현재, 그 다음 세대에게도 현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도 2000년 전에서 벌어진 그 사건으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되지만 그 완성은 우리에게 바라볼 때 과거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현재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언제나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이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구원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현재 진행형인 것처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도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의 입장에서 현재인데 구원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의가 과거형이라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도 우리에게 현재고 그 구원을 받아들인 우리의 믿음도 현재이어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구원도 현재, 구원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현재. 그러니까 이 둘은 항상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제 구원받았다고 해서 10년 전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받은 것으로 내가 지금까지 쭉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오늘에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은혜도 오늘,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도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오늘에 충실하면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좀 많기는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참 연약함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구원론에 우리에게 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옛날 구원의 감격에 대한 사건이 그냥 과거에 머물러서 끝나버린 거예요. 구원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 있고 믿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것이 나한테 불편하지 않고 그냥 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무슨 일이 펼쳐지는가? 나의 신앙은 그냥 구원받았던 그 어느 시점에서 끝나버리고 그냥 오늘은 내가 대충 살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요. 적절하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죄책감이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되새기기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오늘에 근거한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은혜 받은 걸로만 살아가요. 옛날 어느 때 은혜 받았던 그것이 지금 나를 지켜가고 있는 큰 힘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복음의 능력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옛날 이야기처럼 되어버리면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안 살아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아도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그 옛날 사건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현재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복음 안에서 살아야 하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내가 오늘 복음의 결단을 했으면 내가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여전히 나에게 유효한 사건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대충 살면 안 돼요.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오늘 내가 대충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언제나 오늘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힘을 얻어서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음으로 나아가고 애쓰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이번 주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고전적이고 클래식한 이야기를 왜 지금 또 동일하게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오해하고 복음에 대해서 그냥 너무 지나치게 관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비록 어제는 내가 힘이 없어서 세상 가운데 지치고 쓰러지고 또 세상의 어떤 풍조에 의해서 내 마음이 약해지고 세상 풍조가 좋은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오늘 내가 복음으로 결단하고 복음의 의지를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과거의 나의 찌질함과 나의 나약함과 부족함은 사라지고 다시 오늘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풍조,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에서 나오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다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나는 그럴 힘이 없어요.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하여금 오늘을 살아가게 할 거예요. 오늘 실패했어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다시 내일을 살 거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애를 쓰고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그래도 오늘을 살아갈 거니까. 오늘도 내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거니까. 그런 의지와 결단이 늘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사건이 옛날 나에게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과 힘이 될 수 있는 그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고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이 뜨거웠던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과거로 끝나가게 된다면 그 과거가 1년 전, 5년 전, 7년 전, 10년 전 사건이 아니라 그 감격이 오늘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갈망해 보세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보세요. 우리 하루가 평상시의 하루와는 분명히 다른 하루가 될 겁니다. 그러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의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않을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에게는 있어요. 주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으로 마음을 다시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의 능력이 분명히 우리를 지탱케 해줄 겁니다. 취업 두렵죠. 학업 간단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 돈 받아오는 거 쉽지 않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게 합니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고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복음으로 다시 우리가 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